찬송가 536장 부르심으로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같이 이게 알 피에 온몸을 잠그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음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귀 기울여야 될 곳은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소리, 하나님 듣기 좋은 소리, 바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것은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없애주시옵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유혹을 이겨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태풍이 불면서 우리의 귀에 비바람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는 이제 서서히 가을 날씨가 다가오며 새소리도 들리고 여름에 다 못 울었던 매미들의 소리도 종종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은 이 소리는 비와 바람의 소리는구나. 또 이 소리는 새소리구나. 이 소리는 매미가 울고 있네. 라고 하며 우리는 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리들 중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자, 듣기에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만 들어야 될까요? 내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지난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근거 없는 기대감을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유다 포로들이 고국에 돌아갈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희망의 선포가 담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중에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이나 주변의 정세나 연대, 정치적 상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여러 부분에서 연대나 왕의 통치 시기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선포가 시작되는 예레미야 30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그런 기술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의 희망의 메시지는 주변 정세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는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대나 통치 시기, 정치적 환경 등을 진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선포는 백성에게는 영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복, 회복과 사랑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에 제한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안하고 복이 있을 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복과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선포가 시작되는 30장 서두에 연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징계 후에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회복의 메시지인데 백성들의 모습은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강해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죠. 지금 이 시대에서도 남자들은 허세를 부리며 센 척을 하며 강해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겁에 먹고 있다면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남자와 여자, 아이가 떨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에서는 유다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에서는 분위기가 전환되며 회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풍요롭고 강했던 다윗의 시대 때처럼 유다 백성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높이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유다를 힘들게 하고 압제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그 말씀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1절 후반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말미에 징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에 따라 유다를 징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한 징계 또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통한 정결이 이루어진 후에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뜻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시작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로 시작을 해서 계속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